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팔고 버리고 부인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자랑은 자신이 어떤 명망이 있는 석학의 제자인가입니다. 명망 있는 석학의 제자들은 스승의 제자됨의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의 이름과 명망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학문에 전념하여 큰 성과를 내어 그 영광을 스승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집중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가까움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제자의 도를 가르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하여 세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제자는 자신의 목숨보다 부모나 자녀나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의 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도를 갖추면 나머지 두 가지는 열매처럼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려면 다른 것을 미워하고 버려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인간의 혈육적인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혈육적인 관계보다 더 사랑할 때는 여러분 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의 목숨보다 부모, 형제,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됨을 부인하고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제자는 날마다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주님께 택하심을 입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이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값을 지급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도를 깊이 생각하고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세우신 것은 1차적으로 당신과 함께 거하며 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과 제자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제자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지는 나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항상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항상 아멘하여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의존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는 항상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있고 그 뜻을 따라 행하여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항상 열매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가 선생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이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설교할 때 저를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다 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원고를 좀 보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잘 봐야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바로 알아야 제자의 길을 바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사순절의 이 기간 속에서 내가 이 제자의 도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여러분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반드시 주님이 본을 보이며 가르치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거하여야 한다는 이 언어적 의미는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종이 주인이 하신 말씀을 내 임의대로 저버리는 것은 종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종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인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제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주님의 제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제시한 제자도를 따라 나 자신의 목숨보다 부모와 자녀와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부인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순절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계속하여 묵상하면서 그 제자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제자의 도를 따라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친히 본을 보여주시며 반드시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제자도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은 그를 당신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다녀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십자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끝내는 무렵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부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예수님을 대항하며 항의하여 이르기를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자 하는 주님을 강력하게 막아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것이지요. 주님,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로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강력하게 맞서며 막아서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의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분석해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시는 주님을 꾸짖으며 막아서는 베드로는 그 순간에 사단에게 붙잡힌 사단의 도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히면 비록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를 할지라도 그 순간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된 사람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육신의 일을 따라 먼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위하여 자신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강력하게 막아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보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이기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원수되는 사람의 일을 먼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용납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결국 자신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하기에 악한 마귀는 육신의 생각에 붙잡힌 주의 제자들을 붙들고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동일합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처럼 비록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사단이 넣어준 육신의 일만 먼저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추구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 베드로와 똑같이 내 자신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지고 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아서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면 순간에 사단의 종이 되어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면 그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육신의 일만 더 중요하게 여기고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네,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면요, 육신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 가득 채워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후에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아무리 영적 세계에 관한 말씀을 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오히려 부정하고 자신이 가진 육신의 생각만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고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제자들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리이기에 거짓이 없고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요, 기초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단이 주는 육신의 생각이 그 마음에 꽉 차 있고 그 마음의 문을 완곡하게 닫고 있었기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말씀하셔도 도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부정하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께 말합니까?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의 결심을 그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하여 부정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진리처럼 말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순간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인데 이들은 반대로 주님을 부정하고 자신을 진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순간 사단의 제자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멘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하며 부정하면서 내 생각을 진리처럼 더 내세우고 고집한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나는 사단의 제자요 사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서 그 마음의 문을 닫으면 주님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해주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진리처럼 고집하면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면은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진리처럼 고집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며 자기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렇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면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가진 마음을 말하며 철저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며 자신이 옳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은 그 영적 세계를 다 알고 다 알고 그것을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지금 부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진리처럼 지금 고집하며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면서 베드로가 더 강하게 더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앞다투어서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고 자신들이 가진 마음과 각오가 옳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제자가 하나님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다고 거짓이라고 하며 그 말씀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신 주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진리로 여기며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은 바로 사단밖에 없습니다. 거로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단의 제자이고 사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붙잡힌 사람은 그가 비록 주님의 제자랄지라도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제일로 사랑하고 돈과 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에 돈을 가지기 위하여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그를 지배함으로 사단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원수가 되어서 자신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제자로 택하신 주님을 은 30에 팔고 기회를 찾아 넘겨주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에 붙잡힌 사람은 그가 비록 제자랄지라도 자신이 예수처럼 붙잡혀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처럼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서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에 붙잡힌 사람은 그가 비록 제자일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의 도를 버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제자가 되어 육신을 위해 사람의 일만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제자입니까? 남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사단의 제자인가를 알려면 내 삶 속에서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도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제자의 도를 따라 제자의 길로 가는 사람은 내 목숨보다 내 부모와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올곧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보다 나 자신과 돈과 재물과 이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먼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않을 뿐더러 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 꽉 채우고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닫고 있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경청하여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절대로 아멘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의 가진 육신의 생각에 반대되기에 그 말씀을 부정하고 자신이 한 육신의 생각과 결심한 마음을 진리보다 더 중히 여기고 고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단에게 붙잡혀 악한 일의 도구가 되었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 사단의 도구가 된 것을 회개하고 사단이 내게 넣어준 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 주님을 팔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악한 일에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에 100%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오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가룟 유다가 제자의 길을 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자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왜 주님을 팔고 왜 주님을 버리고 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주님을 여러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당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팔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악한 일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에 100%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말하며 가르쳐 주어도 그들은 말씀을 조금 더 마음에 아멘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좀 더 가시면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그 무게를 생각하시며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같이 꼭 깨어 기도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마음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마음의 상태였기에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으셔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면 여러분,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인간의 정에 의해서 이해해주고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악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장점을,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서 시험하여 유혹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결단코 이해해주지 않아요. 결단코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리스도로서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에 그토록 열이 힘쓰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도와서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주님처럼 그 십자가에 걸맞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제자의 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하려고 힘쓰고 예를 써서 반드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당신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하기를,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 뜻을 고집하며 간철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한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와서 보니 제자들은 마음의 슬픔과 피곤함을 인하여서 다 한결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어찌하여 자느냐? 내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가 없더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기도할 힘,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힘, 에너지는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영적 힘을 가진,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영적 노동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영적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영적 노동이다. 영적 노동을 할 때에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말씀의 에너지를 먹어야만 해 그 힘을 얻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하여 먹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에게는 영적 에너지가 없었고, 약간에 있는 영적 에너지는 슬픔 마음과 피곤함으로 다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그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주님처럼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와서 다시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적 싸움을 하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육신의 마음과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제자가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찌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악한 마귀가 하는 유혹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어 주님을 팔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일입니다. 주님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보신즉 그들이 여전히 눈이 피곤한 상태로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며 기도하라고 해도 잠에 취한 제자들은 잠에 취하여서 예수님께 무슨 대답을 할 줄을 몰랐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놓아두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세 번째 다시 오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제는 쉬어라 라고 말해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기도할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면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이르고 기도하지 못하면 사단의 지배하에 시험에 들게 되어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되어 제자들을 버리면서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고 돈과 재물과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여 그것을 얻게 하여 주님을 팔고 자기가 살겠다고 주님을 버리고 자기 사명을 버리고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지 않고 십자가에 같이 죽지 않겠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처럼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베드로처럼 사단의 종이 되어 주님을 팔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처럼 깨어있는 제자입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 제자입니까? 진정으로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단의 제자가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 육신의 생각을 내세우며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면서 내 육신의 생각을 진리처럼 주장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나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주님을 팔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제자의 도를 따라 올곧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